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라반은 나는 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절망과 그리고 야곱의 아쉬운 마음들이 함께 전해지는 것이고, 어찌 보면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런 야곱이 어떻게 라반이라고 하는 최대의 적수를 만나서 바뀌어가고 깎여가는지를 함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천재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이상 시인의 거울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어. 뒤에 더 있지만은 사실 이 시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지만은 거울이 아니었다면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을까. 속임수의 대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야곱이 그보다 더 뛰어난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외삼촌을 만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의 교활함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로 외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적수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하지만 여전히 그 길은 상당히 멀기만 합니다. 야곱이 바뀌어가는 과정은 하란에서, 그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베델로 가서, 그 이후에 그가 정말 완전히 바뀌는 시간은 요셉과의 이별 이후, 그리고 다시 요셉을 만나는 그야말로 이때 이후로부터 대략 거의 7, 80년이 지나서야 야곱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점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1절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1절은 그냥 짤막한 한 절이지만 실제 이 내용에서는 한 달 이상의, 어쩌면 한 40일 혹은 50일 정도의 야곱의 베델에서부터 밧단 아람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이 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절과 절 사이가 어떤 경우에는 몇십 년을 혹은 몇백 년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지를 추측해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 자신들이 묵상해 볼 때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상황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절은 짤막하게 끝나지만 최소한 한 달, 적어도 베델에서부터 밧단 아람까지 이르는 한 달에서 40일 이상의 야곱의 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생략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꿈속에서 야곱을 만난 그 하나님과 야곱 간의 약속의 말씀을 1절에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1절에 함께 담겨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올 때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나올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 에서의 위협 때문입니다. 에서가 언제든지 지금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가까웠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떠나는 길이 아니라 급하게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한 달에서 40일 정도 걸리는 그 여행길에 충분한 여비도 챙기고 혹은 충분한 장비도 다 꾸려서 그렇게 출발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 본다면 실제적으로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을 때 어쩌면 야곱에게 그 기름은 마지막 남은 기름일 수도 있고,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1절에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을지를 이리저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호의, 야곱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연적인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가 밧단-아람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동방 사람의 땅, 곧 밧단-아람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1절에 담겨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정 가운데 그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이 길을 걸었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밧단-아람에 도착했습니다. 운물에 도착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안다고 그러고, 마침 라헬이 오고 그 라헬에게 그 양떼가 먹일 물을 위해서 운물에 있는 돌을 옮기고,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이 보인 행동입니다.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자기가 생질이다, 내가 너의 사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한 달여의 기간 동안에 그가 가졌던 두려움 혹은 서러움,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다고 하는 기쁨과 안도가 자기의 사촌인 라헬을 보면서 끌어안고 입맞추고 내가 바로 야곱이고 내가 바로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밧단-아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절부터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라고 하는 밧단-아람 가까운 우물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착한 곳이 우물이었고 하란에서 온 목동들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들은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마침 그때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외삼촌 라반에게 고했고 라반은 야곱을 매우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혈육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델에서부터 밧단-아람까지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한 것은 밧단-아람 가까운 우물에서부터 라반의 집까지의 여정입니다. 마침 우물이고 마침 목동들이 있고 마침 그들이 외삼촌을 알고 있고
마침 그때 라헬이 도착하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모든 길을,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밧단 아람까지 가는 길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온갖 어려움을 그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도착하고 그가 찾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물에서 목동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라반의 집까지 인도해 가는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고 종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과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과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그런 말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누군가 내게 와서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가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까지도 먹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리브가를 만남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도착했고 목동들을 만나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어. 당신들이 라반을 압니까? 나 알고 있자. 지금 마침 저기 라헬이 오고 있다. 그 이후에도 해가 정오니까 당신들 풀뜯 끼고 나중에 오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태도와 그리고 야곱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베델에서부터 밧단 아람으로, 밧단 아람의 그 우물가에서 다시 라반의 집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28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뒤로 가면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직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거나 겸손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선한 약속을 하셨고 그 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같이 설교 후에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2절 가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합니다. 내 삶에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내 삶에서 당연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공기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아침에 내가 출근할 곳이 있다든지 만날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게 너무 당연하고, 냉장고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먹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먹을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밧다라람까지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셨고 라반의 집까지 또 은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14절까지를 다른 해석서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빛나는 날, 그리고 비유적으로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떠오른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거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자기가 구하거나 또한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겁니다. 라반의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라반의 호의를 받았고 그 집에 머물며 한 달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 그때부터 태양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15절부터가 그의 인생의 태양이 조금씩 기울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말은 매우 부드럽게 들립니다.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일하겠냐, 이제 너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반의 이 말은 부드럽긴 하지만 매우 교활한 계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를 야곱은 라반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말했을까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예전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엄마하고 같이 모의를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쳐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라반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야곱은 최대한 자기를 포장해서 라반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은 빠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당부입니다. 28장 2절에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이 이 말만큼은 분명히 일렀을 겁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전에 리브가를 이곳에서 데리고 갔듯이 저도 라반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공짜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품삯을 정해라. 야곱이 빈털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를 데려가려면 그에 따른 상당한 재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를 구하러 왔다고 하는 야곱의 말을 충분히 들었던 라반이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절박한 심령을 이용하려는 계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던진 이 말을 즉각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해설까지 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은 시력이 약하고 한 딸은 곱고 아름답고, 더더군다나 야곱은 그 중에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 말과 라반의 그 다음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18절과 19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누구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 그 라헬을 위해서 나는 7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이전에 정치권에서 한참 회자되고 있던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냥 그라고 얘기합니다. 누군지를 분명하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맥상에서 봐서 라헬이라고 말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라헬인지 레아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7년을 며칠같이 섬기면서 오직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라반에서의 7년간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그의 행동과 태도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기의 조카를 어쩌면 이용하고 그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교활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라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2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속의 손목골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우물가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라반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24장 30절에서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금으로 만든 겁니다. 다 종이 리브가에게 준 것이고, 근데 라반이 우물에 달려갔을 때에 무엇 때문에 달려갔는가? 그 금 코골이, 금으로 만든 손목걸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고 종이 끌고 왔던 낙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반에게 있어서 그가 상당히 물질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등장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조카에게 이렇게, 어떻게 외삼촌이 이렇게 못되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등장 초기부터 이미
암시가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약속한 7년의 기한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1절 말씀, 이 20절과 21절 사이에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이 지난 후에 가장 먼저 야곱의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말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것이라면 외삼촌과 조카입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서 온 조카고, 그 조카가 7년을 다 일한 이후에 외삼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외삼촌,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약속한 것을 이제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부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21절 말씀을 보면 매우 딱딱한 어조입니다. 내 기한이 찼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이 7년의 기간 동안 야곱과 라반 사이에, 특별히 야곱이 라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을지 이 말 한마디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은 라반입니다.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라반은 갑이고 야곱은 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7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직 빨리 이 7년만 지나면, 그러면 라헬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며칠처럼 지났지만 그 7년 동안 외삼촌에게 겪었었던 일 때문에 말이 편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22절에서 라반의 대답이 없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이 22절에 곧바로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결혼식 관계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라반이 마지못해서 이 결혼을 승낙하고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잔치하고 저녁에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종 실바까지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결혼식의 일정을 라반이 주도하고, 가족이 없는 야곱으로서는 외삼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잔치를 하고, 어쩌면 야곱이 취하도록 그에게 술을 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술수를 쓴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레아임을 알아본 라반이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에 야곱의 분노와 야곱의 외삼촌을 향한 그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야말로 얼굴을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7년 동안의 모든 서름을 다 담아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를 속임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임은 두 가지에서 속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레아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의 장막으로 들어온 레아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에게 등 떠밀려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갔던 야곱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레아가 그대로 했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 밤에 두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사랑 라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말들을 계속 했을 것인데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레아가 라헬인 척 그 밤을 보낸 겁니다. 이 장면도 동일하게 겹쳐지는 장면이 있죠.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삭이 몇 번에 걸쳐서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계속해서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말해왔던 것과 겹쳐집니다. 라헬에 의해서 그가 보상받아야 하는데 레아에 의해서 그는 철저하게 농락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야곱이 속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조카가 따지는 말을 하자 26절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우리 관습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말입니까? 이게 외삼촌이 조카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야곱을 향한 가슴 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할 일이 아니야. 뭐가 겹쳐지죠? 형보다 앞서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이 말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위해서 팥죽을 넘겨줬던,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했던 야곱입니다. 축복을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여 넘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그는 7년간의 종살이 아닌 종살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이전의 잘못, 그의 과오를 그대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제의합니다. 이제는 더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주겠다.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지는 이 말 속에도 잘 나타납니다. 만약에 라반이 다시 7년을 일하면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년을 더 일해야만 라헬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느니 그냥 포기하고 말겠다. 근데 라반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7일만 채우면, 그러면 먼저 라헬을 주고 그 다음에 7년을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모든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능수능란한 사기꾼의 기질이 라반에게 있습니다. 결국 7일만 지나면 7년 동안 일했던 그 라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7일을 지나서 그는 7년의 족쇄를 짊어집니다. 야곱은 점점 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이전의 과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꾸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을 봅니다. 이전에는 어머니와 자신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였다면 지금은 딸과 아버지가 공모해서 자신을 속인 겁니다. 이제는 대놓고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라반을, 그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의뢰 신세가 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악함을 봅니다. 하지만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이 장면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화장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고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죠.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무리 단장한들 완전하고 흡족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이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희생과 피 흘림과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호소가 그 거울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울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악수할 수 없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출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고, 그보다 더한 우리를 뜯어먹고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출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는 참된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든지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보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함께 살아갈 힘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있어